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합니다. 다윗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 나아가서 문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서의 어떤 상당한 친밀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에 대한 이 공통적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가 있었죠. 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이 쳐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이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줌으로써 이제 암몬과 사울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적대적인 관계예요. 사울과 다윗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윗과 암몬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나하스로 인하여서 어떤 호의를 베품 받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적이 있었을 때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을 굉장히 관대하게 됐고 다윗이 그것을 굉장히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암몬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더 친밀하게 될 줄 알았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오히려 치하하고 사울을 존중히 높이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거리감을 이제 느끼게 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여기서 이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다윗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한운이 이에 다윗 신하들을 잡아서 그의 수염을 깎고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주는 건데, 이 수치 문화권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사형이나 다름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일을 함으로써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가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갈등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들이 당한 일을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수치가 좀 이렇게 수그러들 때까지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알아요. 이제 이 갈등 관계가 폭발을 하게 된 거죠.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그러니까 아람의 어떤 직접적인 연합이라기보다는 약간 용병을 고용한 듯하죠. 이 용병을 이 아람 사람들로 고용을 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을 하게 되어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치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인데 아람이 용병으로 쓰여지면서 이 굉장히 전쟁의 판도가 커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 이제 메드바라고 하는 곳이 전통적으로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을 지키고 또 수호하면 이제 암몬에게 아람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제 힘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면 이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내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었어요.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호 조치이기도 하고
또 용병으로 부렸기 때문에 이 용병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었겠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아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서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갈래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상 이 함께 뭉쳐서 치고 들어가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걸 진영을 나눠 가지고 이제 친다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정당했는가, 이 완벽한 전략이었는가 판단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전력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많아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이제 쳤을 때에는 이제 매복도 가능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런 숫자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유리한 싸움이었는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또 매복을 하거나 또 어떤 이 한쪽에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사실상 함께 이제 진영을 맞춰서 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었을 수 있어요. 이 요압과 아비새가 나눈 대화를 보면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쪼개서 이득이 될 만한 이 전력인가에 대해 약간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사실은 더 핵심인 건데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응원과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지 지금 이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히 압도적인 전력으로 지금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가 지금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용사들에게서도 보여짐으로써 이 용사들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나라가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 이 상태에서 양쪽 모두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이 그들을 거느리고 또 다시 이제 침공해 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서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게 돼요. 이제 용사들의 승리가 있었는데 용사들의 승리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승리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고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이 하닷에셀과 소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암시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의 확장에 대비하여서 함께 연합하고 목적이 그렇죠. 이스라엘을 막아서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이 깨졌을 때 더 이상 연합하지 않아요. 돕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이익으로 연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윗 왕과 용사들의 연합은 어떻죠?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연합합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인 겁니다. 이익을 위하여서 연합했을 때에는 처절히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연합했을 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움직였을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지금 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장면은 사실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밧세바 사건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여기에 기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목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의 잘못이 이제 두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이 법궤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왜 이 두 가지는 기록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죠. 법궤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배경인 거고 인구조사는 성전을 짓는 부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게 됩니다.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을 확실히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윗이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하게 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서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이것도 이제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키가 큰 자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키 큰 자의 아들이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24이 있었는데 키가 큰 자의 소생이었다라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키 큰 자의 자손들입니다. 키 큰 자의 자손들이 다윗의 손과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은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또 정탐꾼들에 의해서 보고됐던 것처럼 그들은 장대하고 키가 큰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과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승리를 얻음과 동시에 키 큰 자의 자손들을 정복함으로써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얻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나안의 이 장대한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완전한 영향력 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다윗과 용사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연합된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연합합니다. 그때에 어떤 적들도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지는 배경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연합된 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전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긴밀한 연합, 풍성한 연합, 이 교회의 연합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연합된 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소명 다해 달려가는 이 삶을 끝까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풍성하게 제공하시는 주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